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봄이 되면요, 온 집안의 가구를 다 드러내고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봄맞이 대청소를 하게 됩니다. 청소기를 들고 걸레질을 하다 보면 가구 밑바닥이나 싱크대 깊은 안쪽에서 언제 떨어졌는지 모를 과자 부스러기, 해묵은 먼지 덩어리들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청소하면 그런 일들 많잖아요. 저는 제가 쓰고 있는 저희 방에도 가끔 청소를 할 때 보면 해묵은 먼지 덩어리들, 이 먼지들이 겹쳐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공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지난번에 다 쳤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언제 또 얘네들이 뭉쳐가지고 또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400년 노예살이를 끝내고 이제 막 출애굽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걸 시키는 거예요. 봄맞이 영적 대청소를 해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다 보면 우리 안에도 이 해묵은 먼지 덩어리들이 다 뭉쳐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그걸 건드리면 분노도 하게 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렵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적 봄맞이 대청소를 명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일주일 동안 집안에 아주 미세한 누룩 부스러기 하나까지 샅샅이 찾아내어서 치우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요, 단순한 가사 노동의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내 영혼의 가장 은밀한 골방 구석에 숨겨놓고 야금야금 즐기던 그 애굽의 습관, 세상의 탐욕이라는 해묵은 먼지를 성령의 빗자루로 완전히 쓸어내는 준엄한 성결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하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첫 6월절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무엇보다 먼저 대청소, 영적인 대청소를 해라. 그게 무교절인 거죠. 왜 하나님이 이토록 철저하게 누룩을 치우라고 하셨을까요? 누룩을 치우라. 여기서 누룩은 히브리어로 세오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죄와 부패를 상징합니다. 누룩은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일단 반죽 속에 들어가면 온 반죽을 순식간에 변화시켜서 부풀려 오르게 되죠. 죄가 꼭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 그러면서 그냥 타협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 삶 전체를 집어삼키고 교만하게 부풀려 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소한 거짓말이라고 합시다. 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마치 누룩인 거예요. 그 거짓말이 보통 어떻게 되죠?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또 핑계를 대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눈덩이처럼 부어가지고 신실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눈덩이 효과라는 건데, 이 누룩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들어오는데 이게 부풀려지고 그래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죽이 부풀어 오르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에 우리가 자꾸 지체하게 되니까 지금 떠나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룩이 들어오면 계속 부풀어지고 그게 결국은 우리를 지체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무교병을 먹으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지체하는 시간을 없애라는 뜻입니다. 빵이 부풀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 구원의 밤을 놓치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지체 없는 순종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왜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냐면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순종의 빵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들어오고 부풀어지는 과정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부풀어지고 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 앞에서는 내 입맛보다는 순종이 먼저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누룩든 것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심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축복에서 차단된다는 참으로 무서운 말씀인데, 죄는요 관리하는 게 아니라 끊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여? 이게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요 죄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중요할 때는 다 끌어낼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관리하는 게 아니라 당장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이건 나중에 정리하자고 남겨둔 누룩 한 조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룩이 처음에는요 조그맣게 들어오는데 부풀려져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끊어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장엄한 명령을 받은 모세는 곧바로 장로들을 불러다가 유월절을 이제 실행하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소개하는 도구가 참 뜻밖입니다. 뭘로 이제 피를 바르게 되냐 했더니 우슬초 묶음이었다. 우슬초. 이 우슬초는 대단하고 화려한 식물이 아닙니다. 광야 길가나 척박한 돌틈에서 흔히 자라는 발에 밟히는 잡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잎처럼 조밀하고 빳빳한 잎사귀는 어린 양의 붉은 피를 흠뻑 머금어 문설주와 임방에 펴 바를 수 있는 구원의 붓이 되기 완벽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2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발라야 되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데 뭘로 바를까 했더니 소개하는 게 이제 우슬초입니다. 자, 이 중요한 일에 어떻게 보면 귀한 붓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마치 잡초 같은 건데 그게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근 폐물이나 화려한 공로가 아니라 이 우슬초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순종을 붓으로 삼아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삶과 가정의 문틀 위에 바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야, 주의 보혈을 우리 몸에 이제 우리가 묻히고 살아야 되는데 그 뭐 대단한 거 가지고 묻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무슨 공부를 많이 한 거 가지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거, 뭐 명예, 성공 이런 걸로 우리가 보혈을 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요? 일상의 순종이라는 붓으로. 그 순종의 붓으로 여호와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몸에도 바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식물이 아니라 잡초와 같은 우슬초로 묶어가지고 이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묻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이 무릎 꿇는 것, 식탁에서 자녀와 손잡고 기도하는 것, 별거 아닌 일상이 바로 여러분 손에 들린 우슬초라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승리하며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는데, 그럼 그게 뭐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슬초로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는 것처럼 오늘 내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 순종으로 그 붓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뭐 대단하게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자기 전에 손잡고 기도해 주는 것, 식탁에서 함께 손잡고 같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밥을 먹는 것, 그런 자그마한 그 일상의 순종이 어떻게 보면 우슬초가 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주의 보혈의 방패막을 삼아서 이 아이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조그만 도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슬초의 순종이 여러분의 삶에도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문틀에 이 발린 피가 이스라엘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 문 앞에 누군가가 나 대신 죽었다는 표시가 바로 이 피라는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이 우리 가족 대신 생명을 내놓았기에 죽음에 찾아가 그 집을 넘어간 거죠. 그렇다면 주의 보혈이 우리 삶에 이제 발라져 있다는 뜻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피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던 재앙이 예수의 보혈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피값으로 사셨으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혈이 나를 덮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 허물보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 은혜가 먼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실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행적이 아니라 딱 보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혈을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보혈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흔히 내가 예전에 눈물로 뜨겁게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됐다 하고 안심하기 쉽습니다. 전에 내가 회개하고 전에 은혜 받았고 지난번 부흥회 때 은혜 받았으니까 이것으로 되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무교절의 누룩 청소는 단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래 동안 매일매일 등불을 켜고 집안을 싹싹 뒤져야 하는 그런 고달픈 일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같이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 지난번에 함께 했던 목사님은 그 설교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맨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냐? 한 번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되지 않냐? 그러면서 기뻐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는 매일같이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처럼 우리가 7일 동안 계속 쌓여가는 이 죄악을 씻어내야 그럼 우리가 깨끗함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 하소연하면서 물었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죄를 다 회개했는데 왜 예배 때마다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한번 회개했으면 끝난 건 아닙니까? 그때 목사님이 조용히 대답하십니다. 성도님, 회개는 애군을 막는 일회성 액땜이 아닙니다. 한번 액땜했으니까 이제는 그런 어떤 애군이 내게 찾아오지 않는다, 이런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매일 방을 청소해도 다음날이면 또 먼지가 하얗게 쌓이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에도 세상의 유혹과 교만이라는 먼지가 아침마다 틈새를 비추고 들어와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서 그 먼지를 털어내야 하는 거죠. 진짜 회개는 미안합니다 한마디로 털어낼 수 있는 가벼운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내 마음 싱크대 구석에서 세상의 누름을 발견하는 즉시 단호하게 걸레를 들고 삶의 방향을 주님께 돌이키는 그런 결단의 행동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음물이 쌓인 미움의 먼지, 남몰래 움켜쥔 욕망의 누룩을 정직하게 도려낼 때 우리 영혼은 비로소 참된 안식의 출애굽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매일같이 털어내야 되고 끊어내야 되고 이 조그마한 누룩이라도 우리한테 쌓이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는 게 바로 회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그 밤 하루의 사건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27절 보니까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언젠간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묻는 날이 올 겁니다. 아빠, 왜 그 캄캄한 새벽마다 교회 갔어? 엄마, 왜 이렇게 힘든 중에 그렇게 기도했어? 그때 우리가 애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6월절은 그냥 한 번의 사건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줘야 되는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사건을 아이들의 키가 닳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전으로 나와가지고 나중에 쓰여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
한 3,500년 지난 우리도 지금 보고 읽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6월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가 그냥 당대 사람들에게만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이고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 밤 주님의 피가 우리 집을 살렸단다. 그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엄마 왜 그렇게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했어? 내가 새벽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단다. 주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는 우리 집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단다. 그 이야기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대손수 이어져야 될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혈통으로 유전되지 않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기 3대 4대째 다니는 분들이 계시지만 신앙은 뭐라고요? 유전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의 DNA가 있었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가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모태신앙이라고 부모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유전이 아니고 전수입니다. 너무 말이 멋지지 않아요? 유전이 아니라 전수. 전수는 뭐예요? 예전에 어떤 어디 무슨 기업의 좀 대가 같은 분들이 그 기술을 어떻게 해요? 전수해 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2대, 3대, 4대가 나오잖아요. 그 기술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신앙은 그냥 DNA로 태어나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 밑에 들어가서 참 배우고 전수 받아야지만 나중에 그 사람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저마다 자기 인생의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피는 각자 발라야지만 그 피의 이야기는 뭐예요? 부모가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참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자기 스스로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야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들려줘요? 부모가 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 들려줄 수 있는 거예요. 또 옆집에 있는 신앙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려줘야 그 사람이 전수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거 그냥 몇 대째라고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을 계속 전수받아서 내려와서 그것을 깨우쳐야만 그도 신앙인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저희 아버지도 항상 저한테 어렸을 때 하던 얘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완고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것도 믿지 않는 성격이었는데 어떻게 성경을 믿게 됐는지 저에게 그냥 기가 닳도록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그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새벽 여러분이 여기 엎드린 이 시간이 바로 그 이야기의 한 페이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이 더운 이 8월의 한복판에 왜 새벽 예배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들려지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 장면 하나만 더 보겠는데 진로 동물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조금만 힘들어도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해서 차라리 애굽으로 가겠다고 소리치던 노예 백성이었는데 10가지 재앙이 지나면서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뼈저리게 알게 되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어떻게요? 순종하게 됩니다. 이 뺀질이 백성들이, 이 노예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자발적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순종함으로 100% 순종함으로 이제 6월절의 첫 시작을 알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보혈의 피가 각자
가운데 발라져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으로,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의 자녀에게 들려줌으로써 이 신앙은 유전이 아니라 전수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습관 시리즈 하고 있는데 애들이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엄마 왜 새벽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왜 엄마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왜 이렇게 새로운 길로 가려고 창조적인 사고를 하십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볼 때 여러분이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이 되는 거고, 그 유월절이 이제 이스라엘의 대대로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의 드라마의 이야기가 돼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녀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자손의 이야기가 되고,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이 사건이 오늘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스토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